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이 간그 마음에서와니.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 위로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 16,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5절을 읽고요. 16절, 1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스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전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어떨 때는 참 힘들게 더디게 가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벌써 또 1년이 지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또 동일하게 이 날짜겠죠. 이 날짜에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가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을 해서 설명을 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자세하게 해도 부족하지만 그냥 짧은 시간 안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개관을 그래도 작년에 간략하게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더 성경 공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작년 그 새벽기도 내용이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조금 보시고요. 오늘은 작년에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작년에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어느 한 의견을 좀 택하여서 좀 더 집중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간략하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이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죠. 아자는 맑으라, 아름다울 아자 혹은 빼어날 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노래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맑고 아름다운 노래, 빼어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말은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시림이라는 말이에요. 쉬르 하시림. 쉬르가 노래라는 말이고 쉬림 그러면 복수로 노래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인 것이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진정한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 아쉐르 리시모 슐로모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속한 그런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아가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보통 Song of Solomon 해서 솔로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는 제목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라는 이 제목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성도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한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목자로 언급이 돼요. 이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언급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람은 솔로몬 왕과는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왕이 사랑을 했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와 사랑했다라고 해석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사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을 때 그 문맥과 흐름 안에서 이 술람미 여인과 양을 치는 목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솔로몬이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좀 더 이 아가서를 읽는데 좀 더 와닿고 그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는요, 우리말로 보면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자가 부르는, 이게 노래니까, 실제로 이제 노래입니다. 여자가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읽게 되면,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고 그 중간중간에 여인들이 이렇게 후렴을 넣듯이 여인들이 합창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읽으면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인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인지 잘 보이지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동사를 보면 이 동사가 남성이 하는 말인지 여성이 하는 말인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에서 인칭 대명사가 있잖아요. 너라고 할 때 영어로도 잘 안 보입니다. 왜냐면 영어로 you가 여자 남자 구별이 안 되잖아요. you 그러면 그냥 남자도 you고 여자도 you고 복수도 you잖아요. 여러 명도 you고 한 사람도 you고.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다 구별이 돼요. 너라고 할 때 이게 남잔지 여잔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그게 구별이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할 때 그 너가 남잔지 여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이게 여인들이 하는 말인지가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등장인물을 구별하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자가 한 말, 남자가 한 말, 여인들이 한 말 이렇게 등장인물을 셋으로 놓고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셋으로 읽게 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여인들이 중간중간에 합창을 부르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네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자가 부르는 부분은 분명히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것이고 여인들이 부르는 것은 그 여인들이 합창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부르는 남자가 노래하는 부분을 남자 1, 남자 2. 그러니까 남자 1은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읽을 수가 있고 남자 2는 목자가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 진정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네 명이 이 아가서에 등장을 해서 사실 여인들까지 하면 여러 명이지만 하여튼 여인들을 하나로 보고 그냥 이렇게 네 부류의 등장 인물이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작년에는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불러드렸는데 작년에 표시해 두셨나요? 예, 그걸 보시고 4장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은 그냥 제목이고요. 1장 2절, 2절부터 4장 4절에 1장 2절에서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너는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중간에 우리가 너를 따라해서 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에서 4절 끝에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니라까지는 여인들이 하는 말이고 4절은 좀 여러 개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4절 맨 끝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4절 그래서 맨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하는 말이고요. 8절은 여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9절은 9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가 하는 말인데 이게 남자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좀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 여인이 하는 말이고 그리고 15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 아마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남자가 하는 말, 16절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17절도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16절, 17절은 그리고 2장 1절도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2장 1절은 여자가 하는 말이고 2장 2절은 남자가 하는 말인데 왕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장 3절부터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2장 9절까지는 쭉 여자가 하는 말인데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입을 통해서 여자가 하는 말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해서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는 그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여자의 입을 통해서 남자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인데 이 남자는 여인이 진정으로 사랑한 목자가 여인에게 한 말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해서 2장 14절까지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남자가 한 말 그렇게 보이고 15절은 목자 남자가 한 말입니다. 15절은 남자가 한 말이고 16절은 여인이 여자가 16절 17절 여자가 한 말이고 3장까지 계속 여인이 하는 노래로 쭉 넘어가요. 3장 전체가 여자가 한 말이고 그리고 4장으로 건너가서 4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 4장 15절까지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인데 아마 이 4장은 목자가 자신과 헤어진 여인을 애타게 찾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4장은 그렇게 보고 그리고 4장 16절은 여인이 다시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5장부터는 내일 다시 한번 시간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구변을 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요. 술람미 여인과 목자의 사랑으로 지금 일단 그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한쪽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술람미 여인과 목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솔로몬 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 여인이 그 저항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읽는 게 어쩌면 이 아가서를 좀 더 자연스럽게 그 문맥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로 아가서에 그렇게 언급이 돼요.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1장 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4절 맨 끝에서부터 7절까지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여자가 하는 말인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어디서 치는지 정오에 어디서 쉬는지 그걸 나에게 알게 해주면 내가 그리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냥 솔로몬 왕이 양떼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 왕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양떼를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을 하였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목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음을 오늘 포도원과 여우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남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2장 15절 말씀을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지금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이 목자가 서로 일구어가는 그 사랑,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야 하는 그때에 여우가 와서 그 포도원을 해집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몇 군데 반복이 됩니다. 1장 6절에서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나 보세요. 1장 6절에서 여자가 하는 말인데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6절 맨 끝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의 포도원이 있는데 지금 그 목자와 술람미 여인이 사랑으로 일궈가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방해하고 허물어가는 여우가 있고 그것을 지금 허물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여인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근데 만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지 못해서 애타하고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서만 보면 내일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 좀 더 보고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여인이 3장 전체는 여자가 하는 노래라고 했죠. 3장 1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아가서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가 간절히 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4절 5절에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시집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집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근데 어떤 가마를 타고 가냐면 3장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칼을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에 꽃가마를 타고 가는데 꽃가마를 용사들이 다 둘러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꽃가마를 타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꽃을 들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꽃을 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마를 타고 가는데 용사 60명이 그 가마를 둘러싸고 칼을 딱 둘러차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정말로 호의를 대단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내용이 이해가 읽혀지는 것이죠. 뒤에 가서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보길 원하지만 5장에 가면 이 여인이 이제 궁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가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군사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5장에서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그 목자와 사랑을 이루길 원하지만 그 사랑을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여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을 때 3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16절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어 가기 전에 여우가 포도원을 더 허물어 가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목자와 자신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방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양을 먹이는 목자를 향한, 그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양을 치는 목자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앞에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라고 6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장 3절에서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여인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것이죠. 이 6장 3절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장 16절과 시적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과 그리고 에스겔 34장 15절의 말씀 등의 여러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치는 그 백합화 가운데 있는 그 백합화는요, 누가복음 12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백합화를 무엇과 대조를 이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그가 입은 어떠한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것으로 이 백합화가 묘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지금 이제 남녀간의 술람미 여인과 목자의 사랑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목자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병행까지 읽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7장 10절. 7장 10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인은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유혹과 솔로몬 왕의 구애에도 양을 치는 목자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냥 이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그동안 이해하고 알고 계셨던 분은 지금 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이게 헷갈리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그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솔로몬 왕이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의 왕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첩으로 삼으면서 그 중에서 어떤 여인들은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런 경우가 왜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전도사에서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정말로 진정한 사랑하는 여인들을 헤어지게 하고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런 일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그 백합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유혹하며 자신들의 그것을 향하여 강제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5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자신의 옆에 앉히고 그리고 그것을 협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백해야만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과 핍박과 그런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무튀튀하고 햇볕에 그을린 그런 까만 얼굴을 가진 목자와도 같지만, 이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죠? 여린 순과 같고 그런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로 거칠은 모습을 지닌 그런 여호와 하나님,
혹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로만 읽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아가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묘사되는 부분들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진하게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정경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 정경화 과정 가운데 아가서는 제일 나중에 들어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어떻게 이 정경 가운데 포함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사랑의 내용이 단순히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의 고백.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그 노래임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뒷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좀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오늘 아가서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의 내용을 좀 읽고 고민하시고 내일 나와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내가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 아가서를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며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로 여린 순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칠은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허물어가는 여우가 있지만 그 여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작은 여우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그것이 산같이 보이며 태산같이 보일지라도 그 작은 여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안에서 고백하며 정말로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미국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오히려 3월 달보다도 더 안 좋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LA에 있는 교회들은 다시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의견은 분명히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서울을 이끌어가는 시장이 자살을 하고 또 그런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스스로 함부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않고 지도자들이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읽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조국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하나님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국민과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모아가며 하나님의 의견을 모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결정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을 인하여 어떠한 불화나 갈등이나 갈라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된 마음 으로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과 사업자와 직장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도록 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